그 배가요 안전하게 항해를 해서 목적지를 도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향과 힘입니다. 방향과 힘. 그러니까 정확한 방향과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강인한 엔진, 즉 힘이 있을 때에 그 배는요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고 바라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정확한 방향과 강인한 동력이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고요 바라던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정확한 방향은 무엇이고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인한 동력은 무엇일까? 바울은요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방향이에요. 바울은 1절에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왜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인생의 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가장 귀한 가치로 삼아야 한다. 왜? 그 이유가 3절에도 나와 있지요. 다 함께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왜입니까? 예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분 안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생명,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있는 것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인생의 방향, 너의 표대로 삼으라 라는 겁니다. 바울은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간단하겠죠. 우리가 자꾸 다른 방향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방향이 무엇일까? 2절의 말씀처럼요 땅의 것입니다. 육신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세상의 쾌락, 우리는 자꾸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요 그것들이 내 삶에 동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이 진정으로 내 삶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능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고 그 육신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꾸 땅에 썩어질 것들, 헛된 것들을요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찾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5절의 말씀처럼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뭡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크게 보면 이 탐욕이라는 죄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더 가지려는 마음에 나오는 욕망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만족하거든요. 감사하거든요. 우리 추수감사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믿음이 없고 우리 안에 자꾸만 죄 속성들이 있으면 나타나는 증세가 뭐라고요? 만족하지 못한대요. 만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거나 채우지 못하면 8절의 말씀처럼 분노하고 그 탐욕을 채워주지 않거나 방해하는 이들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9절의 말씀처럼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것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크건 작건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늘 질문해 보자고 했잖아요. 예수로 충분하냐고. 여러분 예수로 정말 충분하십니까?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로 충분하냐? 이거 지금 묻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잖아요.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그런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함께 9절로부터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제 헛되고 썩어질 땅의 것 그만 쳐다보고 영원한 생명과 능력 있는 하늘을 쳐다보라 라는 겁니다. 즉 뭡니까?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로 충분한 자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멧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 줄 아십니까? 멧돼지. 돼지니까 뭘 좋아할 것 같으세요? 멧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그 별미가 뭐냐면 도토리래요. 도토리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땅을 파는 이유가 이 도토리를 찾기 위해서래요. 땅에 떨어진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땅을 판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토리는 사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잖아요. 나무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멧돼지가 그걸 모르고 이 도토리를 찾기 위해서 막 땅을 막 파고 있는 거예요. 위를 봐야 되는데, 그죠? 위를 보면 나무에 달려 있네. 그러면 나무에다가 자기 몸을 갖다가 부딪혀 갖고 떨어뜨리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못 하고, 그러니까 생명은 위에 있는데, 능력은 위에 있는데 자꾸 땅을 보고 판다라는 거예요. 멧돼지가 그와 같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과 만족과 생명을 찾기 위해서 자꾸 땅의 것을 바라고 땅을 팝니다. 헛고생이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위를 쳐다봐야죠. 왜? 생명은 위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 안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땅을 쳐다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미 믿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가정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었대요. 과거 완료 시제를 쓰고 있잖아요. 입었대요.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조로 믿는다면 너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은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은혜. 그것이 너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와 같은 은혜,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12절의 말씀처럼요,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은 자처럼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줘라. 사랑과 섬김의 열매로 너희 삶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예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요, 사랑과 섬김, 사랑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뭐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섬김과 희생으로 나타나요. 사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섬김과 희생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섬김은 없다, 희생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데 십자가가 없다, 희생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 리코르 희생과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공동체를 사랑한다, 반드시 그 사랑은 희생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랑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이러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열매가 너희 삶 가운데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열매를요, 어디서부터 나타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3장 18절과 4장 1절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 이와 같은 열매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랑과 섬김과 열매를 맺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구역 보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사랑 가운데 섬기는데 가정부터 하세요, 여러분. 가정부터 되지 않으면 이거 외식이에요, 외식. 우리 바카스 선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바카스.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잘하네요.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위선과 외식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사랑하래요? 어디서부터 섬기고 희생하래요? 가정에서부터, 배우자에게,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세상 속에서.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가 교회 안에만 갇혀있잖아요. 교회에서만 하잖아요. 가정 다 잃어버리고 세상 다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만. 그 광신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 능력이 없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교회를 넘어서 세상 속으로 이러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보여져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닌데, 나는 여전히 세상이 좋은데, 나는 예수로 충분하지 않은데, 나는 사랑과 섬김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잘 안 되는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되는데 너희가 이미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거 될 거다 라고 하는데 나를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고 예수로 충분하지 않고 사랑과 섬김이 가정에서 잘 안 되고 일터에서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요? 두 가지 경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사실상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믿지 않고 있던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는 있지만 아직 덜 믿고 있던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이처럼 나의 영적인 상태와 실상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이 4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4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한 번 더요. 시작. 깨어 있으라. 뭐 하래요? 내가 그렇지 못하면 열심히 뭐 일하래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있는 처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향만 알면 됩니다. 예수가 내 삶의 원동력, 생명이라는 것만 다시금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에 대한 시선을 놓쳐서 그래서 내가 흔들렸구나. 내가 방황했구나. 그래서 내가 힘이 없었구나. 내가 기쁘지 않았고 만족함이 없었구나. 그렇다면 세상의 염려, 세상의 상처, 세상의 가치, 이러한 땅의 것에 온통 빼앗겼던 나의 시선을 다시 예수께 두자. 그것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치열하게 기도하자. 그 결단을 지금 이 시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 이거 안 되는데 정죄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어떻게 하면 힘을 잃는다고요? 한 줄기 빛만 들어가면 힘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강한, 아무리 악한 어둠의 권세가 있어도 빛 가운데 드러나기만 하면, 한 줄기 빛 가운데 드러나기만 하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정체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내가 예수께 방향을 두어야 되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하지, 그래서 내가 지금 기쁘지 않는구나, 어렵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렇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것만 하면 돼요. 뭘 열심히 내려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실상을 보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가지가 할 일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들 열매도 맺지 못하고요, 영적인 탈진과 방황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가지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가지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조금 떨어져 있었네. 예수 안에 좀 붙어 있지 않았구나. 그럼 붙어 있으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붙어 있을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안에 생명과 기쁨을요, 여러분의 영혼의 옷을 입혀주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이고 승리케 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골로새서 3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